이 새벽에 오신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거지란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을거지는 순 우리말로서 단어만 듣더라도 대략 어떤 의미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추수의 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가을에 무르익은 곡식들을 걷어 들인다는 말이죠. 이처럼 가을 거지를 잘 하기 위해선 봄이 오기 전부터 땅을 잘 갈며 준비해야 합니다. 밭을 잘 갈아야만 씨앗이 그 안에 심겨져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농사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농부는 밭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덤불 위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씨앗을 뿌리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순서와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밭을 고른 다음에 그 안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주지만 이스라엘은 그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돌이 많기 때문에 밭을 먼저 갈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농부가 저렇게 흙과 돌이 많은 상태에서 밭을 먼저 갈지 않고 씨 주머니를 잡아서 씨를 그 위에 바람에 흩날리면서 뿌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처럼 이스라엘의 밭 자체에 흙이 아니라 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농사 방법이 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 혹은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농부는 밭을 갈아 뒤집어 엎어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람에 씨를 뿌리고 그 바닥 위에 흙 위에 씨가 안착되면 그 이후에 밭을 갈아서 씨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농사 방식이죠. 또한 우리나라 농작지를 보면 밭과 길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흙이 많으면 자연스레 농지가 되는 것이기에 돌이 많은 부분은 자연히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할 때 길이나 있으면 그것을 굳이 엎지 않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가 씨앗을 바람에 흩날려 뿌리면 실제로 자기가 어디에 씨앗을 뿌렸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씨앗이 가시덤불에 뿌려졌는지 돌발에 뿌려졌는지 길에 떨어졌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선 밭에서 어느 정도 돌을 걷어내야 했고 그 돌은 한쪽에 쌓아두거나 아니면 연속해서 길가에 쌓아두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밭을 경계선을 두거나 동물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도 삼아 두었습니다. 특별히 돌이 많아서 경작지가 어려운 밭이 있으면 곡식 농사는 포기하고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지가 부족했기에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보이면 어디든지 밭을 갈아서 곡물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땅을 확실히 갈아엎지 않으면 땅 속에 가시나무 잔뿌리가 남아있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돌과 가시덤굴 등으로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무려 4분의 3 정도가 싹으로 움트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밭은 4가지 조건이 한 곳에 섞여 있었습니다. 돌보다 흙이 많아 보이면 농사를 지으려 하니 길과 농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고 흙 안에는 돌과 가시덩굴 뿌리가 섞여 있어서 밭에는 길과 돌밭, 가시덩굴, 좋은 밭이 이 한 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밭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농부는 씨를 바람에 흩날리며 뿌리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밭에 돌이 많은 곳을 밟고 지나다니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그곳은 길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양쪽이 밭인데 사람들로 인하여 그 가운데가 단단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싹으로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새들은 길 위에 있는 씨를 모조리 먹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새들이 먹이를 이렇게 쪼아 먹은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참새들이 날아와 마당에 떨어진 쌀알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새들이 먹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쌀알만을 이렇게 콕콕 딱 집어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쪼아 먹는다고 말합니다. 부리로 콕콕 집어 먹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것은 남은 씨앗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떨어진 씨앗은 비가 내리며 햇빛이 비쳐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조차 없습니다. 악한 자로 말하는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자체가 스스로 원인 제공을 한다는 말입니다. 새가 아닌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도 단단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새는 그저 하늘을 날며 먹이를 찾아 땅 위에 씨앗이 있기에 그것을 그저 먹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원인은 새가 아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다음으론 돌밭에 뿌려진 씨를 이야기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씨앗이 심어지게 되면 뿌리를 내리며 싹을 움틀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뜨거운 열기로 그 새싹들은 모두 말라 죽게 됩니다. 5절에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똑같은 순간에 뿌려졌기에 밭의 흙이 얇다고 해도 먼저 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원문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싹이 금방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깊지 않은 흙 속에서 싹이 움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곧 싹이 나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싹은 흙이 거의 없기에 수분을 빨아올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으로 말라 죽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낮에 물을 기른 이유는 태양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시간을 골라 그 여인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태양이 낮 시간에 얼마나 뜨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맹렬한 태양으로 인해 그 씨앗 새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금방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순간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하얗게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돌밭을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시떨기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리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계절 볼 수 있는 잡초의 하나로 흔한 식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사계절 볼 수 있는 이유는 생명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밭에서도 사람의 손길이 조금만 닿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바로 자라는 게 저 가시나무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자랄 뿐만 아니라 점차 지역도 넓어지고 번성이 왕성했기 때문에 이곳을 잘 경작해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밭의 식물들은 가시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7절에선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졌지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원문을 통해 보면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의 말씀을 들어도 삶의 걱정과 물질의 유혹이 가로막아 열매 맺지 못함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염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결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로 오늘 가시덩굴 뿌려진 씨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단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을 바라보니 스스로가 말씀을 질식시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말해준 것이었죠. 마지막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였습니다.
농부가 흩날린 씨는 바람을 타고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일부는 이처럼 비옥한 땅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명했듯 이스라엘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흙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면 씨가 흙 속에 파묻혀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물과 양분을 얻어 싹을 틔워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벼나 밀을 심으면 한 씨앗에 그 줄기가 80알 혹은 100알 정도의 나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곡물 예상의 수확량이 10배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풍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좋은 밭에 심어진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말씀이 올바로 심어지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이 네 가지 마음밭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절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누군가는 돌밭, 또 누군가는 가시덤불과도 같은 마음, 또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가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처럼 이런 한 밭에는 모든 네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밭인데요. 아까 그 보았던 사진들은 좀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보았던 이스라엘의 밭이었는데, 대체로 이스라엘의 밭은 이렇게 길이 나여 있고 또 돌이 많으며 저기 보듯이 가시떨기 나무도 있고 그리고 좋게 자랄 수 있는 저 푸른 밭이 있는 네 가지 조건이 한 밭에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밭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네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비유의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각각의 땅에도 그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긴 한다는 것은 말해 줍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밭과 길가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이 더 많기에 그 말씀이 심겨져도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가끔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한순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돌밭, 가시덤불처럼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만 세상의 물질과 어려움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통해 주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능력으로 또한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밭의 비유를 설명하며 마지막에 너희 모두가 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었죠. 하지만 좋은 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모든 것을 압도할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가 올바로 심어지기만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확실히 농사는 씨를 심는다고 그 순간에 열매가 맺어지진 않습니다. 농사는 1년 남짓의 인내와 수고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좋은 밭에서 움튼 싹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며 인내할 때 더함없는 은혜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어진 씨앗이 풍성한 곡식으로 수확하기 위한 수고와 인내의 시간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기에 우리는 삶에서 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좋은 밭이 심어지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하고도 또한 완벽한 은혜의 원리를 믿으며 우리가 삶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이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를 생각하며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좋은 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추수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풍년으로 가을 거지를 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